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 삶을 예배의 자리에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이번 한 주간 승리하게, 빛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새아침에 있었던 또 다른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동행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잃고 두려워한 이들과 낙심하던 일 중에 글로바하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이 두 명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고향인 듯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을까요? 그들이 현재 가는 곳은 아마도 안전한 곳으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예루살렘은 두려운 곳이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하는 듯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과연 그들의 그 발걸음 방향이 제대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온 우리가 정말 제대로 우리 길이 방향이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이 마지막 때 발걸음이 제대로 방향이 정해져서 걸어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과 제대로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말씀에 지금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신이 길이고 진리라고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 자,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안전한 곳으로 가는 그들의 길이 바른 길인 것인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바른 길인지, 길이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대로 아버지께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아침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냐 하면 앞에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장 16절 앞에 보면 그들이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요?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여전히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 이 말은 그들이 여전히 보이는 것을 붙잡고 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봤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시신을 내려서 무덤에 안치한 것을 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함께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이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둘이 가면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이 둘이 이야기를 듣고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인데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의아한 겁니다.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 줄 있어서 의아해하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말았다. 21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이렇게. 이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우리가 바라고 희망했는데 죽어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게 3일째 지났는 거예요. 어떤 여자들이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시체도 없어진 거 빈 무덤 보고 왔고 또 천사를 만났는데 그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확인해 봤는데 빈 무덤만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뭔가 그들이 바라고 희망한 것이 있었는데 희망이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 엠마오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유가 그들의 이야기 속에 분명히 됐습니다. 왜 엠마오로 내려가냐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희망, 바랐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구속, 속량, 구원할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어요. 희망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그 둘을 책망하십니다. 갑자기 책망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오늘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 갑자기 동행하시다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이들이라고 갑자기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책망으로 그냥 끝나신 것이 아니라 26절 27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가 말한 그 글이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27절에 보면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더디 믿는 그들에게 지금 부활의 소식이 들려왔고 빈 무덤을 확인했고 천사까지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증언까지 해주는데도 믿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원래 그리스도는 말씀에 기록된데도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경이 자기에게 쓴 바, 예수님 당신에 대한 이야기지만 아직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 즉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감동을 받고 이 낯선 이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오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들이 가려간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가시려는 듯 하니까 이 두 사람들이 강권에서 머물러 가시라고. 지금 날도 저물었으니까 그래서 함께 들어갔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잡수실 함께 식사하는데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십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건입니다. 사건. 누가니까 비교적 아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사실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다가 드디어 눈이 밝아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는 뜻은 눈이 완전히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감겨있던 눈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육안으로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알아본 순간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잃고 낙심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눈이 밝아지면서 이제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겨진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토마를 찾아오신 이유도 지난주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도
엠마오로 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신 이유도 예수님 이렇게 실패자로 사는 실패자가 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잘못된 길이니까 찾아오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의 걸어갈 방향을 다시 이끌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눈이 열리지 않으면, 감겨있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길을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실패자의 길을 계속 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여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우리가 제대로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걷는 이 길이 제대로 인생의 방향이 제대로 잡혀서 걷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7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3절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35절이 빠졌어요. 자, 그의 귀가 열리고, 저렇게 에바다 하시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어떻게 해요?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바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고요, 귀가 열려야 되고, 우리의 맺혀있는 혀가 풀려져서 우리 말이 분명해지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눈이 열리는 것은 이렇게 감긴 눈을 잡아서 뜨게 한다는 표현입니다. 감긴 눈이 떠져야 혀가 풀리게 되고 우리의 말이 분명해질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이 두 제자에게 주시는 두 제자에게 주신 이 은혜가 눈이 띄어져야지, 귀가 열려져야지, 그리고 입술에 혀가 풀려져야지, 말이 분명해져야지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제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나 하고. 아멘. 자, 이들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뵀는데 예수님 보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요? 그들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육안으로는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으셔요. 분명히 같이 동행했는데 못 알아봤는데 주님을 딱 알아보고 나니까 주님이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떠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그들 안에 이제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이 경험했는데, 어떻게 경험했다? 그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자, 이 32절 보니까 길에서 뭐 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해주실 때, 풀어주실 때 실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풀어질 때, 해석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역사를 성령 하나님이 하실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들려주실 것이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게 하실 것이다. 그때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사랑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진 이때 정말 마음이 뜨거워진 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운 자들이 필요한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저들 가운데 말씀에요 능력이 사로잡혀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토요일날 성령 집회에 보면 그 기도 현장은 정말 뜨겁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마음이 이제 뜨거워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 열려지게 될 때, 그 열려짐이 무엇에 대한 열림이냐면 모세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씀이 열려지고 해석되어지고 풀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불붙게 된다는 겁니다.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 이 중심을 뜨겁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 말씀 불붙는 마음 갖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데 말씀에 그 어떤 것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고통당하니까 계속해서 조롱당하니까요. 예레미야가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기로. 그때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그 마음속에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을 것이다. 전에도 듣지도 않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때론 때리고 심지어 옥에 가두기까지 하는 이 모든 과정을 예레미야가요 겪어내면서 다시는 그 이름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면 나의 중심이 마음속에서 불붙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선지자니까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니까 깨우셔야 되는 그 말씀을 받은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까요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중심을 불붙게 한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예수님 만나자, 예수님 말씀 듣자,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시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가려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놀라요. 이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즉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가려던 한 곳, 안전한 곳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11사도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이는 곳에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증거 들려줍니다. 그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지난주 말씀처럼 주님이 원하는 길을 그들이 가게 된 겁니다. 그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뜨거운 마음, 불타는 마음으로 주께서 살아나심을 그들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늘 본문 이후에 44절 45절 말씀에 그 있는 자리에 있는 11제자들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이들도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임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도 뜨겁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며 우리 혀를 풀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2024년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에 표가 있지 않습니까? 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 말씀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살아있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풀어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주셨던 그 마음의 뜨거움, 2024년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뜨거운 마음의 뜨거움이 있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13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바른 길, 진리의 길,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는 길이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열정을 다시 품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입술을 열어, 혀를 열어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열정, 식지 않는 열정. 여러분, 그 열정은 누구의 열정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어진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정인 거죠. 예수님의 열심인 거죠. 예수님의 심장인 거죠.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앞에는 다 읽고라도 뒤에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실 거라는, 보존하실 거 보존하실 것이고 세우실 거 세우실 것이고 굳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그 일은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열심히 결국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죽음에서 어둠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그 열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마음, 그 열정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이곳을, 말씀이 선포된 이곳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압도적인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성경 곳곳에 기록해 놨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자에게 그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이 역사하니까요. 시편 107편 19절 20절만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말씀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신다고, 상한 마음 고치신다고, 위로해 주신다고, 상한 갈 때도 걷지 않으시고 꺼져간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말씀을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를 붙들어 그렇게 고치신다고 말씀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위태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뜨겁게 해서 엠마오로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엠마오가 안전한 곳인지 알았더니 그곳이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안전한 곳이라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거니까요. 147편 15절 18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셔를 재같이 트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얼어붙게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얼어붙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녹이시고 바람 불게 하셔서 다시 물을 흐르게 하십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진 자들에게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막혀있고 답답하고 얼어있고 굳어있는 그곳에 보내셔서, 말씀과 함께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니까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물이 흐르도록,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어떤 자에게요? 마음이 뜨거워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마음이 뜨거운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서 이 땅, 이 민족까지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 와서 우리를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한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가정을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살리실 때도, 이 나라를, 민족을 살리실 때도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왔습니다. 시편 105편 16절 19절 말씀에 하나님 방법을 거기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세상 줄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오늘 예수님께 사로잡힌 마음이 뜨거운 자들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요셉을 단련시키셨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보이신, 겟세마네 동산에부터 보이신 그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리고 그 열심, 결국 십자가에 승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우리를 붙드십니다. 한 사람 붙드셔서 우리도 단련시키십니다. 언제까지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물이 흘러 생명의 말씀이 흘러 살려낼 때까지,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 살려낼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는 이들이지 않습니까? 결코 그냥 내버려 준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제대로 걷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안전지대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어쩌면 두 명의 제자들처럼 우리 발걸음 방향이 잘못됐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돌려 놓으시길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성경의 모든 기록이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니까 예수님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발걸음이 이리로 가는 발걸음이 바른 길인 것인지, 엠마오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두렵기도 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예수님이 엠마오 가던 두 제자들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것은 예루살렘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할 뿐더러 그곳에서 생명의 말씀이 다시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들, 믿음의 가정,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걷는 길이 맞다면 가야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면 그 길 계속 가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다시 우리 주님 말씀 주신 대로 다시 한번 우리 영안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붙들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버려 두면 돌아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가장 안전하고 그 주님과 동행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심히 있어서 승리케 하신다면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소중한 영혼을 위해서, 주간 영혼을 위해서 우리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열정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주간 영혼들, 소중한 이들 살려내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루실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오늘 뜨거워지길 소망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한 영혼, 소중한 이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소중한 이들 마음에 품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십자가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소중한 이들이 흘러가서 그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해 주시라고. 우리가 걷는 이 방향이 맞다면 주님 그 길 갈 것이지만 우리 방향이 잘못됐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다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며 다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 주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걸어가는 이 길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나태하고 나약하고 연약해지지 않았는지, 주여 세상 줄 붙들고 주여 세상 길로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를 주여 깨우쳐 주시옵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중심이 불부터 뜨거워지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 손을 내밀어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다시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출발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붙드시며 회복케 하시는 그 능력을 보게 도와주셔서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시작, 다시 새로운 시작, 복음의 시작 흘러보내는 주 생명을 살리는 그 길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 중심 불붙듯 다시 한번 뜨겁게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 맡겨진 사명, 생명을 살리는 이 일들, 생명의 복음을 흘러보내 구원한 이 일들 다시 한번 시작해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을 맡기고 힘써 기도하며 섬겨갈 때 꼭 주의 영광, 복음의 역사,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일어나 있어서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언제부턴가 식어진 우리 마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깨우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영안을 열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심에 감사하며 그 뜨거운 마음 열정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로 믿음에 결심하고 새롭게 출발한 모든 심령들을 위해 특별히 그 가정 자녀 손들을 앞길이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 어린 세대까지 모든 세대 걸음걸음 앞길이 위해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